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라떼는 말이야란 말이 있어요. 좀 나이 든 사람이 옛날 일을 추억하며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거를 비아냥대서 그 카페 라떼를 비유하듯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꼰대로 취급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라떼는 말이야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그 월중 행사였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돼지갈비 사준다 그러면 진짜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토하기 전까지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만은 가격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주어졌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고기는커녕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뭐 나무를 갉아가지고 먹었다는 둥, 밀가루를 풀어 드셨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오랜 시간 그들을 설명해야 되고 납득시켜야 될 겁니다. 납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3일간 굶기는 방법인데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줄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요롭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풍요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풍요 속에 있었지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있었지만 그 풍요로움을 놓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년의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떡 한 덩이 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먹이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먹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도대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일어났고 장정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해서 2만 명 정도, 적어도 15,000명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한 사건, 이 놀라운 풍요로움 끝에 그들이 행했던 것은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이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쳐다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실 그 선지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으면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감사한 일이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냐면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성경은 제가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라 속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렇죠? 여긴 욕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어떤 새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욕도 막 기록하고 하는데 이건 도망간 거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맛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는 성경에 말하신 그 선지자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도망가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로는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그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왜 왕으로 삼으려 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그 어떤 사람, 이제 앞으로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그 사람, 다시는 배고픔과 다시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해줄 그 왕, 그 왕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적의 사건 15,000명, 최소 15,000명이 자신의 배고픔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풍족하게 먹이시는 이 물리학적인 법칙을 어기는 이 기적의 사건을 맛보았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유일한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시는구나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청하고 주님이 여태까지 가르치셨던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하루 종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실감했었어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기적을 죄악으로, 욕심으로 변질시켰어요. 그 기적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 안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만 일깨우게 만드는 추악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셨습니다. 놀라운 풍요 속에 있었지만 참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맛보고도 이렇게 빈곤하게 산 비참한 삶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성경엔 또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연극도 많이 했고 우리 부모님이나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솔로몬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닮고 싶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솔로몬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여태껏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지만 참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왕위가 위태위태했을 때 그가 나이가 어리고 지지하는 세력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 그가 했던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한번 드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왕의 신분으로 번제를 드리려면 최소 송아지를 드려야 될 텐데 이 현대의 말로 이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 1년 연봉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규모가 어떤 규모였냐면 1,000번 드릴 만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 듣는 귀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며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흡족하셔서 부귀와 영화도 주십니다. 솔로몬이 살던 시대가 얼마나 부귀영화가 놀라웠었냐면 성경에 보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이 은이라 그랬어요. 돌덩이처럼 굴러다니는 것이 그날 하도 너무 흔해가지고 은은 뭐 귀금속으로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은이 너무 흔해가지고요. 금 이상이면 취급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전에도 그런 시대가 없었고 후에도 그런 시대가 없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나오는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받은 부귀영화로 행복하고 풍요롭고 기쁨과 감사로 생을 마감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기 시작하면서 거의 1,000명 가까운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에 진열하고 함께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놀라운 풍요로움 가운데 있던 솔로몬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왜 그렇게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갈급함을 느끼고 그런 위안을 삼으려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의 위안을, 그의 마음을 채워야만 했던 솔로몬의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풍요로움에 있던 그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불신한 그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솔로몬 다음 해에는 이스라엘이 2개로 나뉘어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여러분, 솔직히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이 불신의, 왕의 불신의 삶들은 결국 이스라엘들에게 똑같은 삶들을 계속 따라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역사에서 지워지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성경학자들이 이걸로 싸우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 얘기를 딱 던져놓으면 학자들은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한 사람은 지옥에 갔을 거라고, 한 편은 천국에 갔을 거라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란 나라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배고픔을 겪었던 저와 저희 윗세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겹게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번 돈으로 하루하루 생활을 하긴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풍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딱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회를 우리 교회도 나가고 옆 교회도 나가고 뒷교회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죠? 예.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코 갈 수 없는, 비행기로 십수 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그런 나라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도 얼마든지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말씀으로도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정말 그 풍요로움만큼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삶도 풍요로운 건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말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과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통렬하게 비판하고
또 그것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라고 하셨더라고요.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누가 말로 어떤 고백을 하는가 보다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제가 처음 이 구절을 대했을 때는 청년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청년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청년이 행실을 똑바로 하려면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배가 불룩 나온 아저씨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대하는데 또다시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우리가 말하는 나이의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청년이 무엇인가요? 청년. 오늘 청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장한 사람. 여러분과 저는 다 청년이죠. 거기에 비하면. 그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의 나이가 80세. 지금 말로 하면 할아버지일 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젊은 용사들도 겁나는 그 산지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난 전쟁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그 놀라운 헤브론 땅,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는데 놀라운 공헌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그때 80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청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라고 기록된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모든 기간 중에 힘과 열정이 넘치는 황금기. 요즘 말로 하면 20대, 30대 초반 정도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더 맞다고 봅니다. 나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나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느끼는 그때가 바로 욕심의 시작, 죄의 시작일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는 참 교만했어요. 저는 그때 겸손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진짜 교만했어요. 1988년 제가 고3이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다니던 대학도 그 형편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지금은 학자금 대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신청만 하면 다 학자금 대출이 나와서 학교 다니는 건 문제가 없고 나중에 그 빚을 갚느냐 못 갚느냐를 힘들어하지만 그때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몇백 명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 두 명 될 뚱 말뚱이었어요. 다 가난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신청해도 되는 사람만 정말 하늘의 별 따겠어요. 무슨 로또 맞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비를 내지 못해서 휴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 학기 학기를 수업하고 한 학기 쉬면서 돈 모아서 그 다음 학기 수학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한 학기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6개월 돈을 벌다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2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갔다 와서 또 6개월 쉬면서 돈 모아서 한 학기 이제 학교 가고 그리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휴학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2학기 다닌 거잖아요. 그죠? 1학년 마쳤잖아요. 그죠? 대학이 뭔지 모르고 휴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했었어요.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절대 대학생을 뽑지 않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그만두고 가거든요. 그래서 고졸,
대학을 못 들어간 사람들, 오래 일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거기가 제가 이제 학력을 속이고 고졸이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제가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뭔가 이렇게 보너스인지 선물인가를 주려고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나 봐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저희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막 칭찬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걔가 대학을 다니다가 형편 때문에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해보려는 바람에 그 다음날 불려갔어요, 사장님한테. 그래가지고 대학 다닌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데 너 거짓말하고 들어왔다. 그러면서 막 혼을 내서 막 이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죠. 근데 이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4년 동안 졸업할 학비를 다 대어줄 테니 방학 때만 되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고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 내가 다 대주겠다. 지금이면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방방 뛰면서 그때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힘과 방법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때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를 거지로 보지 마십시오. 로 그만뒀다는 사실 아세요? 네? 그게 청년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나는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인데, 나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고 있는데 실상은 그 길이 욕심으로, 교만으로 죄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119편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정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말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길 따릅니다. 답이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11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12절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왜요? 나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죠. 근데 그걸 주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할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찬송을 받으실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주의 율례라는 것은 말씀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하면 되느냐라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율례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에 주일 성수를 지켜라, 교회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나와라,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예?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잡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지킵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이 율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율례나 규례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들을 내 입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고 설교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고 미리 열심히 노력하고 익히고 와야지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이 선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마지막으로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얘기는 암송하는 걸 여러분 영상하시면 되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 행실이 더러워지지 않고 욕심과 죄로 우리의 삶의 판단과 우리 삶의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방법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행실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행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거절한 것, 그럼 여러분들은 거절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까 와 이랬던 얘기는 어떻게 그걸 거절해, 바보, 멍청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했는지를 바라봅니다. 왜 그것을 거절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왜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고 그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내게 선물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설교를 매주 듣는데 그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가는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들은 말씀 때문에 나의 삶에 행해지는 것들이 고민되지 않는다면, 그 들은 말씀 때문에 내가 행했던 삶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지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단지 겉으로 보이는 풍요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내 배를 불리우는 어떤 것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이름과 명예가 드높아지는 풍요를 찾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기이하게 볼 겁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해서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모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면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면 되는데 주일은 무조건 예배를 간다고 이야기하고, 고통받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 기이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 방법 외에는 참된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올바로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정한 풍요가 넘치는 삶,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우리의 환경이 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부요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